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안에서 실제적으로 역사하게 되면은 우리는 잠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만약에 복음을 들었어도 여전히 잠자고 있다면, 깨어나지 못했다면 어쩌면 우리는 정말로 복음을 듣지 못한 것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복음이 주는 메시지는 그냥 낙관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등 두드려 주면서 괜찮아,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복음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복음이 그런 것이라면, 그냥 낙관주의를 말하는 것이라면, 긍정적인 사고를 집어넣는 것이라면 오히려 사람들은 더 잠에 빠지고 졸게 될 것입니다. 정말 복음을 들었을 때, 복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할 때 나타나는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기쁨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짜증을 내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품게 됩니다. 왜 이렇게 두 가지로 반응들이 나뉠까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선포하실 때 우리 마음에 있는 감추인 것을 빛 가운데로 이렇게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숨겨져 있던 것이 밝히 드러나게 되니까 사람들은 당황스럽게 되고 그것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게 되는 것이죠. 복음은 이렇게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해줍니다. 복음이 하는 일은 우리의 눈을,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째는 영적으로 눈이 열린 사람이고,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진 사람입니다. 먼저 영적으로 눈이 열린 사람들은 두 맹인들이었습니다. 27절에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들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 이들은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예수님께 나왔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메시아여 이런 뜻입니다.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호칭은 구약 때부터 유대인들이 마음속에 기다리고 품고 있었던 메시아를 부르는 말이었습니다. 아모스서 9장 11절에 보면 그 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구약 백성들은 앞으로 메시아가 올 것인데 그 메시아가 다윗의 왕권을 회복할 것이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다에 대한 기대감과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하는 말은 이들이 이미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고 있었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또한 이 맹인들이 예수님께 나올 때 이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고쳐주실 것을 믿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메시아가 하는 일은 소경을 눈뜨게 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메시아가 하는 일입니다. 소경이 눈을 뜨는 것, 구약에 이런 기적이 있었을까요? 구약에는 이런 기적이 없었습니다. 오직 신약 때 와서 소경이 눈을 뜨는 그런 일이 나타난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을 누가 하냐 하면은 메시아가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입으로 마태복음 11장 5절에 보면은 메시아가 하는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한 말씀이 있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러니까 메시아께서 오셔서 할 수 있는 첫 번째 사역이 소경이 눈뜨는 그 일이었던 것이죠. 이 두 맹인들은 눈이 멀어서 앞을 볼 수 없지만 사실은 영적인 눈이 열려 있었던 자들인 것입니다. 2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여기서 주여라는 말은 예수님을 실제로 메시아로 인정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그렇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런 뜻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믿습니다. 메시아라면 반드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라는 뜻입니다.
29절에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님께서 저들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이 이야기가 어떻게 마무리되고 있습니까? 30절을 계속 보시면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온 땅에 퍼뜨리니라.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신 후에 뭐라 그러셨냐 하면은 나가서 삼가 이 일을 알리지 말아라. 엄중히 경고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눈이 멀어 있어서 저들이 갖고 있는 이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 메시아에 대한 이해가 저들의 눈이 희미해지고 멀어져 있어서 어떻게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냐 하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독립시켜줄 수 있는 어떤 정치적인 지도자로 메시아를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알리지 말라. 저들이 잘못된 기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엄중히 경고했던 것입니다. 32절부터는 이제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는 이야기입니다. 32절 말씀,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여기 가만히 보시면, 잘 읽어보시면 없는 것이 있습니다. 이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고쳐달라고 구한 것도 없고 또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이 대단하다라고 칭찬하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사람들에게 이끌려서 나왔더니 고침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사람들은 정직하게 무리들이 이럽니다. 아, 이스라엘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없다.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 나오는 이런 일들은 사실 누구에게도 가능한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이 눈이 열려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보았죠. 무리들도 정직하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지만 8장에서 보았던 백부장 기억나시나요?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지만 이 사람도 영적인 눈이 열려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리마태 기억나시나요? 세리마태도 이런 흉악한 죄인이었지만 저들도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죄인이든 죄인이 아니라고 할 만큼 좀 괜찮아 보이는 사람이든 심지어는 귀신 들린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구도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겠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눈을 떠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저 사람이 무슨 예수를 믿을 수나 있겠어. 40년 동안 50년 동안 교회는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저 사람이 무슨 예수를 믿겠다고 하겠어. 누가 봐도 술주정뱅이인 저 사람이 무슨 예수를 믿을 수 있겠어. 그거는 사람들이 보는 시각이고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누구라도 그의 눈을 띄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마치 이 소경의 눈을 만지시고 저의 눈을 뜨게 하셨던 것처럼 어느 누구라도 예수님께서는 만지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눈을 열어서 볼 수 있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형태로 어떤 영적인 상태로 남아있다 하더라도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근데 실제로 영적으로 눈이 열려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또 반대 그룹의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누구냐면은 바로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귀신을 쫓아내시고 말 못하는 자가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거를 보고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34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랫동안 교사로 살던 사람들입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고 그냥 저렇게 살면 아무 문제 없이 천국에 들어갈 것 같은 참 의로운 사람들처럼 보이는 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누구를 보았습니까? 많은
기적들을 보았습니다. 그렇죠? 중풍병자를 고치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를 고치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심지어는 12살짜리 어린 아이를, 죽은 아이를 살리시는 그 기적도 보았습니다. 지금은 눈 못 보는 사람이 눈 뜨게 하고 귀신이 쫓아나가는 것을 보고 벙어리가 말을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 것까지 보았는데, 그런 많은 기적을 본 후에 지금 하는 말이 이겁니다. 저거는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나에게 눈으로 볼 수 있게 하라, 그러면 믿겠다. 내가 기적을 못 봐서 예수를 안 믿는 거지.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이 바리새인들이 정말 예수님을 바로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저들의 눈이 닫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경험을 많이 쌓는다 그래서, 교회에 오랫동안 출석한다고 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다 눈이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눈이 열려서 영적인 것을 보고, 그리고 복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해서 그냥 눈으로, 육안으로 보는 것 말고 그 너머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이 일은 무엇이 가능하게 한다는 것입니까? 내 노력이나 내 경험이나 내 결단, 이런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그 사실을 자랑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본다라고 했을 때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것을 나는 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고, 그리고 이런 은혜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그러면 복음이 실제로 우리 안에 역사하게 될 때, 지금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사람들의 이야기를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이 복음이 우리 안에 역사하게 될 때 실제로 우리가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사랑하는 여러분들께서는 실제로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복음이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셨습니까? 복음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될 때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그 첫째는 우리의 죄입니다. 이 두 맹인들은 자기들이 앞을 못 보는 것이 아마도 죄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 그랬냐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이 맹인들이 못 보게 된 것이 자기의 어떤 죄의 직접적인 결과 때문에 못 보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남에 대해서도 절대로 그런 식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적어도 이 맹인들은 자기들이 못 보는 그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자기 죄를 떠올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부르짖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들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진짜 모습을 알고 있습니까? 복음은 우리 안에 정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다 죄의 노예이고 육신의 노예이고 세상 풍조의 노예들입니다. 예레미야는 말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누가 이를 능히 알겠는가? 사람 마음속에 있는 그런 죄악된 것과 두려운 더러운 것들과 이런 것들은 자기가 스스로 알지 못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노예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육신의 노예도 아니고 나는 뭐 세상의 풍조의 노예도 아니고 나는 잘 살고 있어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러면 제가 여러분께 꼭 이 말씀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직 영적으로 보지 못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악한 습관들의 노예이고 또 해야 할 많은 일들에 대한 노예이고 그리고 우리 육신에 대한 노예들입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사탄한테 잘 속습니다. 우리 자신도 잘 속이죠. 그래서 이 사탄은 우리를 속이는데, 우리가 속을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냐 하면은 내가 하는 모든 일은 내가 전적으로 내 자유 가운데 내가 행한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내 자유의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고 살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나는 철저히 자유로워서 내가 원하고 기뻐하고 좋은 것들을 내가 선택하고 살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복음을 우리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되면 우리가 어떤 것을 보기 시작합니까? 내가 자유 가운데 내 자유의지로 선택한 줄 알았는데 사실은 이게 내가 죄 가운데 묶여 있었던 것이었구나. 죄가 나를 조종하는 것이었구나. 세상의 풍조 때문에 내가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실제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이 우리 안에서 하는 일이죠. 그래서 복음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될 때, 난 그런 줄 몰랐는데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이렇게 살아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많이 상처를 받은 것이었구나. 난 전에는 몰랐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추악한 죄인이었구나라는 사실을 보게 되고 그것 때문에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이 우리 안에서 하는 일이죠. 이 죄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 중에 하나는 또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이 내가 타락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것, 내가 느끼는 대로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하면서 참 인생이 멋지지 않은가, 인생은 그래도 살만하다라고 아주 즐겁고 행복하게 얘기를 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든 적은 사람이든 신분이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과거에 런던에 있는 이 2층 버스, 빨간색 버스에다가 무신론자가 이런 광고를 냈습니다. 신은 없다, 인생을 즐겨라.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으로 삽니다. 신은 없다, 인생은 즐겨라. 신이 없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없다라고 할 때 즐길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인가요? 그게 죄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본질은 똑같습니다. 죄는 예수님께 복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든 마음들, 그게 죄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는 상관없이 예수님과는 동떨어져서 내가 원하는 대로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결정이 죄인 것이죠. 왜 세상 사람들이 동성애를 주장할까요? 자기가 그렇게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남자라고 느끼니까 난 남자고, 내가 여자라고 느끼니까 난 여자고, 내가 남자지만 남자에게 끌리니까 나는 게이고, 내가 여자이지만 여자한테 끌리니까 나는 레즈비언이고, 나는 바이섹슈얼이고, 나는 트랜스젠더고. 그래서 이 LGBT라는 이 카테고리가 생긴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느끼는가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게 내가 어떻게 느끼는가가 심지어는 나에게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기준이 됩니다. 그게 나의 정체성으로 딱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느끼는 대로 하다 보니까 이 LGBT라는 카테고리가 최근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퀴어가 붙고요, 플러스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카테고리가 생기게 된 것이죠. 사람들이 느끼는 게 다 다르거든요. 어떤 남자가 여자랑 사귀입니다. 근데 이 남자가 알고 보니까 자기를 난 여자인 것 같아 라고 느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트랜스젠더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왜 여자친구를 사겨? 나는 여자라고 느끼지만 나는 여자한테 여전히 끌려.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는 남자인데 이런 일들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철저하게 자기 느낌에 따라서 자기의 윤리와 정체성을 결정하기 때문에 LGBT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Q가 붙고 플러스가 붙고 자꾸 늘어나는 것이죠. 여러 가지 종류의 정체성들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남자로 태어났다면 남자로 태어나는 것이 나에게 가장 유익하고 좋으니까 하나님은 나를 남자로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실수하심이 없이 나를 그렇게 만드신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런 순리를 영리로 바꾸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상관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느끼는 대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모든 죄의 영역에서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내가 교만하다라고 실제로 느끼니까 교만해지는 것이죠. 그렇죠? 난 진짜 잘난 것 같아. 자기가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간음도 내가 그렇게 느끼니까, 그것을 하고 싶어 하니까 간음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나 아니면 탐심도 내가 실제로 그렇게 느끼니까 내가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명령하시는지는 전혀 상관하지 않고 동떨어져서
내가 원하는 대로 느끼는 대로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윤리가 되고 그것이 나에게 정체성이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내가 결정하고 내가 느끼는 대로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누군가가 그것을 지적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윤리와 법에 대해서 벗어났다라고 말을 하면 이 사람은 뭐라고 느끼냐 하면 내 존엄이 지금 저 사람에 의해서 무시당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느끼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게 된 것이 나에게 옳은 것이고 그것이 나에게 윤리가 되고 그것이 내가 누구인가까지 결정이 됐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 내 존엄이 위협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만이 이 죄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타락을 자랑스러워합니다. 내가 선택한 것을 자랑스러워합니다. 그것이 죄가 가지고 오는 결과이죠. 내가 선택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면 내 존엄성이 무시를 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죄가 가지고 온 결과입니다. 자기 타락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더 자랑스럽게 느낍니다. 복음이 하는 일은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내 죄를 찬양하고 내 타락을 긍정적으로 생각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아담에게 물려받은 이 죄책과 내가 태어나면서 죄인으로 태어난 내 죄성을 슬퍼하며 회개할 것인가, 이 차이입니다. 복음은 그 차이를 보게 합니다. 복음이 우리의 눈을 열 때 내가 기뻐하고 좋아하고 내가 느끼는 대로 결정하고 살았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 없이 한 결정이었구나. 하나님 없이 내가 멀리 떨어져서 내 행복만을 위해서, 내 존엄만을 위해서, 내 가치만을 위해서 살았던 것이구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는 내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았구나라는 것을 복음은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얼마나 내가 무섭게 타락했는지를 보게 합니다. 바울은 어떻게 느꼈냐 하면은, 바울은 이 복음이 자기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죄성이 끊임없이 나를 사로잡아 오는구나. 이 죄의 법이 나를 죽일 것 같구나.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기 죄 때문에 바울은 지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일이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내가 너무도 하기 싫고 그러면서도 또 너무도 사랑하는 그 어떤 것을 내가 계속 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지침이 있습니까? 그 죄를 없애고 싶으십니까? 이런 죄와는 상관없이 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속에 소망이 있으십니까? 그런 마음이 들게끔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 하는 일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있는 그대로 자신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진짜 내 모습이 무엇인지 아무리 가르쳐줘도 그 사람을 바꿀 수 없고 아무리 무슨 일을 겪어도 그 사람은 바뀌지 않는데, 복음은 내 안에 진짜 내 모습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줘서 내가 더 이상 나를 속일 수 없게 하고 내가 더 이상 눈 멀지 않게 하고 진짜 진실이 무엇이고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를 보게끔 합니다. 그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 정말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내가 이런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안에 나도 그렇게 살아야겠다. 나 정말 그렇게 살고 싶어. 그냥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을 때 숨쉬고 그냥 존재해야 되는, 그냥 있어야 되니까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이고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존재이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아야 되는 존재로 하나님이 그런 의도로 나를 창조하셨구나. 그런 의도를 가지고 나를 만드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고 싶어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한 것 같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대로 나는 산 적도 없었고, 근데 앞으로 그렇게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는 더 이상 방황하지 말자. 하나님께서 나를 의도하신 대로, 목적대로 그렇게 한번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이 들게 하는 것, 그것이 누가 하는 일이라고요? 복음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때 이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래서 죄를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둘째로 복음이 우리의 눈을 열을 때 보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합니다. 복음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눈을 뜨게 할 뿐만 아니라 또 하는 일이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합니다. 다시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맹인들은 예수님을 볼 때 실제로 눈이 멀어서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맹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의 마음은 이미 변화됐기 때문이죠. 저들에겐 영적인 눈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하는 일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태어나면서부터 본성상으로, 본질적으로 우리는 눈이 어두워져서 태어났습니다. 그 아담의 죄악의 결과 때문에 죄가 인류 가운데 들어온 이후에 죄책과 죄성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그랬습니다. 눈이 어두워져 있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리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로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눈이 어두워져 있을 때,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있겠거니라는 생각조차도 하려고 하질 않았습니다. 그냥 내 마음에 옳은 대로 살려고 했던 것이죠. 만약 여러분 중에 하나님을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은 정말 이렇게 사랑스러우신 분이시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이렇게 나를 붙들고 계셨구나.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을 지금 눈으로 보실 수 있으십니까? 그 말은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복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진짜로 볼 수 있게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그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셋째로 복음이 우리 눈을 열어서 보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가올 심판입니다. 복음은 우리 죄를 깨닫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볼 수 있게 하고 그리고 다가올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낸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가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했지요. 그런데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똑같이 공격합니다. 예수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는 가만히 있지 않고 저들을 가르칩니다. 너희가 지은 죄가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성령 회방죄다라고 하세요. 성령 회방죄는 어떤 죄냐? 이것은 용서받지 못할 죄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하심을 받지 못하는 죄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성령 회방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죄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는 다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습니다. 성령 회방죄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바로 이 죄에 걸리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이것을 깨닫게 하고 예수를 믿지 않을 때 우리에게는 심판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보게 해줍니다. 100년 후에 여러분은 어디에 계실 것 같습니까? 우리의 영혼은 천국에 가 있거나 아니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 가 있을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때 천국과 지옥을 보게 합니다. 미래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어서 보지 못하고 있었는데 복음을 믿게 될 때 이거를 실제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그냥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사는 이 세상 그냥 편하게 살다가 즐겁게 살다가 열심히 살다가 죽으면 끝이지.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것은 죽은 이후에는 심판이 있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그 지옥에 있는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회개케 하기 위해 왔노라.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없고 형벌이 없고 정죄가 없고 그들에게는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멸망함이 없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볼 수 있도록 여러분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지셨고 그 형벌을 짊어지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죄 사함과 용서가 믿는 자들에게 예비되어 있음을 보셨습니까? 이 세상에서 죽고 나면 그냥 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손을 붙드시고 저 천국에 이를 때까지 함께 그 손을 붙잡아 주시고 영원토록 저 천국에서도 여러분의 신랑으로 그 손을 놓지 않고 사실 것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우리의 영은 그곳에서 깨끗하여질 것입니다. 우리의 몸도 깨끗해질 것이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질병과 장애마저도 그곳에서는 다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로 우리는 그곳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는 완벽한 영광이 있고 완벽한 평강이 있고 완벽한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셨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눈이 열리는 것은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달려가셔야 됩니다. 이 맹인처럼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복음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죽음 이후의 삶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볼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영적인 눈이 열리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